반갑습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는 만났다가 인연이 여의치 못해서 또 부득이 헤어졌다가 또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나고 사바세계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곳이다. 사바세계.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축원에도 나오지만은 사바세계 이러면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축원할 때 그냥 의뢰하는 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말이.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피어난다. 우리는 중생으로서 뭔가 탐욕의 불길, 그리고 진심의 불길, 또 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견디고 인욕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민토라 그러기도 하고 가민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마치 한 봉우리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비탈을 흘러내려서 또 작은 개울을 이루었다가 또 큰 강을 향해서 갈 때는 수많은 그 개울들이 합쳐집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서는 그 강도 크지만 그 큰 강들이 또 합쳐져서 바다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내할래야 인내하기 참으로 어려운 거. 견디려고 해도 너무나 그 견디기 어려운 그것을 견디기만 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을 견뎌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성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말이 가민대라고 쓰는 이유입니다. 저만치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언제쯤 깨달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만치 어디쯤인가 자기 자신의 밝은 모습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완벽하게 미지도 아니고 완벽하게 답을 알고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바세계라는 이곳이 다른 사람들은 고통의 세계, 욕망의 세계, 끌래야 끌 수 없는 어떤 그 불길이 타오르는 세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반대적인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또 108번뇌를 의미한다 해서 염주를 108염주를 돌립니다. 근데 108염주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아휴, 내가 살아도 무슨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한테는 언제쯤 빛이 스며들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은 108번뇌입니다. 새기는 것마다 전부 어둡거든요. 그 어두움을 다시 내면에서
밝은 빛을 뿜어내면 그때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108지혜가 되고 108방편이 되고 108자비가 되고 온갖 만행이 됩니다. 그 108은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허울은 선시특강이라 이렇게 했지만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인가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가 쌓아간 관념이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지금 묻혀가지고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까마득하게 내가 뭘 알고 있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막연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관념은 뭐냐면, 아,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생겼더라. 또 옆집에 사는 이웃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김아무개는 조금 코가 좀 삐뚤어졌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약속에 의한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20살 때 만난 분들이 지금 50, 60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옛날 20살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념 속에는 변함없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선시라고 하는 이것은 그 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념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우리는 물소리가 졸졸졸.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 물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졸졸졸이기 때문에 졸졸졸입니다. 근데 귀머거리가 들을 때 졸졸졸일까요? 우리 관념일 뿐입니다. 물소리는 졸졸졸, 새소리는 조잘조잘, 짹짹, 뭐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것들 전부 다 관념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뭔가 분명한 것, 앞에 조금 더 뿌옇게 이렇게 나를 가렸던 그것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 관념이라고 하는 안개가 나를 계속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의 틀을 깨트리는 거다. 그 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고 이 선시라는 이 강의를 지금 제가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 하면은 불교의 선입니다. 또 화두를 들고 있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선이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불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오다가 어느 때쯤엔가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또 어느 쯤엔가 선이 일어나고, 선은 대승불교 속에 선불교, 그거는 관념입니다. 선은 그냥 선이에요. 선인데 우리는 불교 속의 선입니다. 그런데 불교 속에, 불교의 선은 이렇게 말한다. 새는 봄에 우는 새들, 또 까마귀는 깍깍, 온갖 새소리. 불교에서는, 불교의 선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입니다. 선은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남자, 여자,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불교가 아닌 여기 개개인들이 가진 믿음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인의 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믿음이 기독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은 이슬람일 수도 있고 그것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선입니다. 마치 태양빛하고 같습니다. 태양빛은 자체가 빛을 뿜어내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림자가 없습니다. 안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 빛을 이슬람이라 하겠습니까? 불교라 하겠습니까? 기독교라 하겠습니까? 그냥 태양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쓰는 언어의 표현이 다를 뿐이죠. 선은 말 그대로 남자도 선이에요. 여자도 선이고 불교도 선이고 기독교도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시를 접하고 선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 삶을 찾는 분들은요. 저 예수쟁이들, 저 알라들, 심지어는 저 부처를 믿는 아무개들 이런 분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은 그것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겁니다. 오늘 빨간 옷 입었다가 내일 노란 옷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옷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이 이씨가 박씨가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죠. 선은 그런 어떤 색깔들, 그게 없어야 됩니다. 불교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직지인심이잖아요. 거기에는요, 기독교인의 마음, 저 이슬람의 마음, 유교인의 마음, 이거를 구별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직지인심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안에 자기의 깨어있는 주인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죠. 견성성불이에요.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해석에 익숙합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 분명히 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접하고 우리가 바로 찔러 들어가고 오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거. 둘러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성불은 정말 선을 알고 싶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보는 성품이 그대로가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견성이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 이런 순서를 지금 계단을 밟아서 이러하니까 이렇더라 이런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입, 코, 눈 그리고 머리 스타일 이래서 저게 이 아무개다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냥 부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고. 어떤 외형적인 거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그 방식. 마당을 쓸어야 되는 사람한테 마당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당이나 쓰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당을 쓸어야 될 때 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에서 견성성불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저 글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보는 성품 그대로가 견성, 볼견자죠. 보는 성품 그대로가 부처다. 그러니까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라도 군더더기를 떼야 됩니다. 그 군더더기를 떼고 싶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와중에 오늘 이 황룡원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여의주가 내한테 어디쯤 쌓여 있었는데 지금 군더더기들, 그 관념이라고 하는 군더더기에 너무나 지금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한테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투성이고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미 완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 완벽한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완벽한 그대로 가면서 그 과정을 지금 증명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요 속에는 완벽한 존재를 가지고 완벽한 그곳에 이르면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경전에서 그걸 갈래칠 때 시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비로소 시자에다 깨달을 각자. 완벽한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완벽한 존재다. 너는 완벽한 부처다. 부처님이 그렇게 딱 갈래를 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해. 그런데 완벽하다는 것을 뭔가 증명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요 방식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르겠죠. 빗자리 던 사람, 주걱 걸던 사람, 또 운전대를 잡은 사람. 전부 다릅니다. 그 방식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욕하고 기다리면서 그 시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랬었구나.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시각입니다. 그게. 비로소 알게 됐다고.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무릎을 치는 요 순간이 원래 완벽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목적했던 그 시점에 딱 다다르고 보니까 그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깨닫는 게 대각이에요. 그 우리가 원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각. 원각이라는 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딱 이렇게 치는 요 순간에 그 비로소 깨달음과 그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 원각의 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지금 친 사람 누구예요? 원래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딱 치는 순간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던 게 아니고 아, 이렇게도 존재했었구나. 때로는 막 고통스러운 어떤 시기,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때로는 내 자신이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 어떨 때 또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또 밝아집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묻혀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불각이라는 그 말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관념에 덮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른 척 한 거예요. 모른 척 한 거예요. 불각이라는 게 그냥 모른 척 한 거지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한 게 깨달아져요. 그런 부분 없어요. 우리가 뜨거운 것도 만지면 알고 찬 것도 알고 미지근한 것도 이 촉각으로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지. 어떤 느낌을 손으로 만지든 그 느낌을 압니다. 모르겠다 하는 말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 이 촉감을 모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진짜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좀 제가 서두가 긴 것 같은데,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불자로서의 바라보는 눈, 불자로서 바라봐야 될 어떤 그 시선, 또 목적지, 이런 틀이 존재하는 선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어야 돼요. 황룡원이라면 이 탑에서부터 저 밑에 이 탑을 이루는 전체 저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도, 저쪽에 연수원 자리, 들어올 때 체온을 쟀던 체온계, 이런 거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저 화장실에 가서 들어오실 때 볼일을 봤던 그런 오물까지도 여기는 완벽하게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의 어떤 그런 틀들을 가지고 있어 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을 공부할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선시라는 어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선방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흘러 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따라서 또 접하고 싶은 그 상황 따라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쌀로서 밥만 해먹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떡국을 해먹고, 또 떡을 해먹고, 또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그 쌀을 변형시킵니다. 단지 원료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어떤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세 번째 제일 밑에 거, 요걸 먼저 오늘 해보겠습니다.